우리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주로 북위 40도 이후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런 나라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오래전서부터 계절의 변화를 적절히 잘 대응하면서 그 계절에 따른 문화,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명은 물질적인 문명과 더불어 함께 정신적인 문명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사계절 내내 여름 그리고 또 추운 날이 없기 때문에 밖에만 나가면 나무에 먹을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로잡아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다양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나 문명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열대권에 있는 나라들은 문명도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공고함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적은 나라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적도 부근에 사는 나라들은 특징적으로 철학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깊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유대인 같이 큰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은 아니면은 오래전서부터 전쟁을 내부를 많이 겪은 나라들은 철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사상이 많이 뛰어납니다. 역사 속에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그 민족의 사고하는, 생각하는 배양력이 저절로 몸에 배었습니다. 그 결과 문명이 발달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경의 도전을 받을 때 문명이 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역사의 엘리트가 되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역경의 도전을 받은 나라에서 그 공고함을 이기기 위하여 또 역사의 엘리트들이 많이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든 축복을 누린 솔로몬 왕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총과 축복을 회상하면서 인생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있다. 그러면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짧은 한 절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라고 그랬죠.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토부로서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날이란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상태, 성공한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이러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의 축복, 내 인생에 성공할 때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기뻐하란 말이 좋게 살라, 선하게 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잘되고
성공할 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됐다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좋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주실 때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기뻐하라고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통하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주실 때 있으면 또 반대로 공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과정에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계속 있다면은 그 영혼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 있는가?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생각 이상으로 내가 계획한 그 너머로 더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기뻐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내 육체에 앞서서 내 영혼이 먼저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의 영혼이 기뻐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삶이 형통한 배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만큼 성공을 이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영혼은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날에는 먼저 영적으로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인간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은 일하되 안식일은 모든 일을 수고를 중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형통한 축복을 누리려면 건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조화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했다고 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또 육체가 병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화롭게 영적인 면도 열심히 하고 또 육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내가 잘됨으로 내 가족이 잘 돼야 됩니다. 가족을 잘 돌봐야 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올바른 교육,
또 올바른 신앙교육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한 개인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논아주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한 날에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봤는데, 뉴스에 봤는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지금도 이혼 때문에 많이 소송이 걸려 있죠. 그분이 경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보는데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럽니까? 형통한 날에 공고한 날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사업이 잘 될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이 망할 때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육신에 큰 질병이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통할 때 기뻐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미리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항상 형통할 때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느 때든지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5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형통할 때는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형통할 때는 나에게 공고한 날, 어려운 날, 환난 날이 올 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해요.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오직 놀고 먹자 그런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세월을 낭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통할 때 계속해서 축복을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형통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면 내가 어떤 이유로 형통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14절 중반절에 보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한 날이란 뜻은 고통의 날, 괴로움의 날, 역경의 날, 시련의 날이란 뜻이 있는데,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단어든 이 공고라는 말 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 역경, 시련,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용만 있는데, 이런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되돌아보라 이런 뜻은 생각해 보아라, 관찰하라 라는 뜻으로 여지껏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여지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보지 못했던 것, 내가 형통해서 잘 먹고 잘 살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공부할 때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서 나에게 공고한 날이 온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로 보라는 사인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처럼 고난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처럼 고통이 왔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역경이 왜 나에게 왔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일은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나 또는 태양볕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가뭄이 올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한 일, 괴로운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은 다 은혜로우시도다. 나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 것도 은혜롭지만 또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은혜로운 거다. 이유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은혜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형통하고 평탄한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선하고 악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불의가 없다. 또 모든 일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될 때만 은혜롭다고 생각하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그걸 은혜로 여기질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잘된 것만 축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의롭고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이 온 뒤에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시 올바로 되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를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고한 날에 생각해 보라라고 했는데 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원 들어가서 병 들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또 중환자실 있든지 아니면 회복실에 있든지 깨어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는 참 연약하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병균이 들어오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님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수술을 받기 전에 기도할 때 꼭 하나의 말씀을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수술실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수술실까지도 함께 들어갈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수술실에서도 함께해요. 제가 수술을 한 3번 정도 받았어요. 손가락 수술 1번 받고 그 다음에 전립선 수술 받고 또 눈 수술도 받고 그때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취하다 보면 깨어나가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공고함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요. 생각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형통한 날로 역전시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전환시키는 다시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날을 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날을 벗어나서 나에게 형통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난관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중요한 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참 복음성이 유명합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든 인생은 힘들고 어릴 때 주님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데 링컨 대통령은 또 반대로 가장 많은 지탄과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켜준 자로 유명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비극적인 분단시대, 미국의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또 한 번은 내각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아가서 전 내각이 사표를 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나에게 24시간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내각들이 전원 사표 쓰는 것을 만류하고 자기 집무실로 가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양탄자가 다
흔들렸다. 이 자리를 비틀댔다 그러죠. 양탄자가, 평탄한 양탄자가 꼬부라졌다. 그런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공고한 날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가 참 많은 비극적인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유대민족은 전 유대민족이 다 학살당하는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악한 신하 하만의 계교로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는 악법이 제정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러한 공고의 날을 형통의 날로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바로 민족이 어려울 때 그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후의 지위를 준 것이 아니냐 하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타나서 결국 민족 전체가 다 살아나고 유명한 불임절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불임절은 유대 민족이 민족적인 학살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축복하는데 특징이 뭐냐?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거예요. 결국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행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올바로 돌이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되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고 공고한 날도 같이 주는데 내일 일, 장래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했다. 나에게 형통한 축복도 주시고 동시에 공고한 날도 주셨다.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공고한 날에는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주면은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잘했고 나 때문이다. 모든 게 내가 잘했다. 자기한테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야 되고 또 공부할 때 내가 너무 무지하고 부족해서 내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나? 거기에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키려면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성공과 실패, 형통과 공고를 우리에게 병행해서 주셨다. 단 내일 일을 장래일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미리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요. 야, 이건 비유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 그거 알려주면 2년 후에 나는 로또 대박 난다. 지멋대로 살아가요. 또 반대로
1년 후에 나는 완전히 망하고 또 내가 죽게 된다. 그걸 미리 알려주면은 1년 후에 내가 망하고 또 죽게 되는데 내가 뭐하러 살아? 지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자신의 장래일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를 인간이 먼저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준비가 되냐? 절대 안 그래요. 점쟁이들이 가장 바쁜 날이 언제냐 했더니 선거 때라. 선거 때만 되면은 다들 내가 당선될까요? 어디에 갈까? 어디로 출마할까? 이런 것 때문에 대박 난대요. 또 대학 입학 시험 때 이 학교 지원하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장래일이거든요. 장래를 왜 알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떤 경우든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형통한 축복만 바란다고 해서 형통한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지금까지 참 고통과 어려움만 있다고 해서 그 남은 인생도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당대 내 가장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후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자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의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이 죽을 날과 자신에게 닥칠 괴로운 날을 미리 안다면 전 세계는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포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경우든 인생의 낙심과 절망과 공포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일을 장래일을 모르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유한적인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동시에 공고한 날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구제하고 순교하고 건강하느냐? 하나님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탤런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